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휴,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에이씨, 뭐냐 이거 어디까지 끝내냐 이거 끝내놓고. 이원 분리 수행관. 경어는 이 결사에 계사문에서 견해가 갖고 아까 했죠. 견해가 갖고 행동을 같이 하려는 사람만 있다면 승성 남녀노소 현우 기천 을 묻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친소도 묻지 않고 이합도 묻지 않고 원근 선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참하기를 허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경어는 이처럼 대중적이고 아까 다이소에서 뭐 산다 그랬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이? 다이소에서 또 뭐 산다 그랬더니. 사는 게 하도 바쁘고 하도 사는 게 하도 찌들찌들 해갖고 이게 다이소 지날 때 안 사면은 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아, 돌아버리겠어 이거. 2년 동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날이면 날마다. 아우 난. 그래서 아까 뭐예요? 또 중요한 말 또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경어는 대중적이고 쉬운 거. 그거는 누구에게? 배움이 없는 신도들에게만 제한하는 거고, 똑똑하고 잘나고 상근기들 어머냐 너는 여기들 데리고 가야 돼, 얘네 못하는 애들. 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계사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문 수행자 승려들에게는 화두를 줘. 그냥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두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화두선과 일심 한마음 그리고 무심의 수행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경어선사 통수정의 계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끝났네? 화두선? 일심무심이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랬죠? 일심. 일심은 다라는 거였죠. 온 이런 뜻이랬죠. 전부 다 한마음. 한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심. 가장 중요한 건 또 무심 수행이죠. 무심 수행. 이처럼 경우의 계사문이 승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수용했던 결사라는 점에서 이 점에 있어 선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등력이 뭐야? 힘을 얻었다 라고 해서 뭐래요? 수의자재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력을 해야 돼요. 등력을 안 하면 안 되죠. 등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의자재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수행자. 아까 또 그냥 일반적인 수행자 이렇게 두 개를 갈랐다는 얘기예요. 자제할 수 있는 전문 수행자와 정예에 등력지 못한 일반 신도들을 대하는 시각이 달랐던 경어의 이원 분리라는 얘기지. 뭐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친소 뭐 다 없게 한다 했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를 갈라놨단 말이야. 하나는 전문 수행자와 하나는 무지랭이. 그래서 이 수행관이 보여주는 일을 하겠다. 다음은 그래서 경어선사가 대단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훤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등력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좋은 거죠. 등력자들을 이용해서 등력하지 못한 자를 함께 가라 했어요. 그죠?
정예결사의 도솔상생을 곁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발하는 아이디어야. 독창적. 정해에 등력지 못한 자를 위해 설치한 것이니, 첫 번에 말했었죠. 경허선사가 이 동수령의 계산문을 하는 이유는 뭐더했더라. 등력치 못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정확히 써놨었어요. 등력한 자들이 뭔 필요가 있겠어. 능력이 있는데. 못한 자를 위해서 같이 가자를 했으니, 능히 등력을 한 자라면 임의자지할 것이요 어찌 원력을 빌어. 원력을 빌어 내왕함이 이게 무슨냐면, 내가 원력을 안 빌어도 이미 깨친 자는 뭐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치지 못한 자는 원력을 빌어야죠. 그죠? 어찌 원력을 빌어 내왕함이 있겠는가. 이는 등력하여 수의 자제할 수 있는 전문 수행가로 하여금 수행자들은 정해에 종력지 못한 일반 신도를 향한 뭐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또 뭔 사명감? 시대적 사명감. 왜 시대적 사명감이라고 그랬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다 차지하려고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감당치 못해 민초들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불가를 이루자. 이 불쌍한 민초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한 이 정예결사는 보조국사 진율이 한 뭐 교단을 정화시키거나 또 그 같은 자기의 계통, 수행 계통에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 불쌍한 민초들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호솔천에 가자. 일본 놈들 있는 사람 못 살겠다. 오냐. 그래서 불가를 이루는 결사 운동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수행력이 미숙한 자들. 이 경허선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더라? 수행력이 미숙한 자들을 위해서. 수행력이 넘치는 자들은 뭐 친해 맞들어 수의자재 이무자재 해서 가려면 가든지 말든지 한데, 이 깨닫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 일본놈 민초들이 있는 일본놈 속에서 이 민초들을 놓고 갈 수 없으니 같이 가자 이런 말이야. 상대적으로 수행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대적 사명감이었죠. 이 미숙한 자들과 함께 도솔천에 상생하는 경허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수행관이다. 박수. 경허선사 대단해요? 응,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사항의 현실적 구원사상. 현실적 구원사상. 누가? 도솔천이 현실적 구원사상인 미륵사상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죠. 경허가 주도한 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예를 닦는 가운데서도 중요해요. 현실적 구원사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도솔상생을 정예에 힘을 사람은 뜻대로 도로성취할 수 있으나,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도솔상생의 서원을 세움으로써 일단 서원이 중요해요. 서원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맨날 나는 왜 안 돼, 뭐 안 돼가 아니고 일단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솔상생을 정예의 힘을 얻은 사람은 뭐 자기 맘대로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일단 서원을 세워. 무슨 서원? 도솔상생하자는 거예요. 도솔상생의 서원을 세움으로써 그 서원의 힘으로나마, 이 남아가 중요해. 그거나마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불멸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지나갔어 또? 이것이 바로 경허가 원하는 이상형인 현실적 구원 사상이고, 현실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다는 얘기, 확실하게 보여주다는 얘기, 눈으로. 이것이 경허의 미륵신앙은 오랜 시간 혼돈의 시대의 정법이 사라지고 말법의 시대가 현현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의 이 시대, 정법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말법 시대죠. 경허선사가 없었으면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쯤 아마 어디로 갔을까? 이 시대의 중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는 도선사의 중생구제에 대한 대자 대비와 시대인식이 중요해야 시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허선사가 그때 조연 선생이 와서 여기 기자회견 할 때도, 왜 경허선사가 성각자이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가 비겁하게 삼수갑산으로 숨었냐 그러는데, 숨은 게 아니라니까. 숨은 게 아니고 이것을 다 이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허선사 혼자 희생을 하신 거죠.
몰랐다는 거지. 근데 조현 선생도 그때 이제 그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경호선사가 이렇게 이 노선사가 이 시대적 인식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해놓고 가셨어요. 결사문을. 그래서 시대적 인식에 대한 선각자의 선구적인 선견 지명의 시각에서의 대혁신 운동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해인사의 수성결사 거기에서 방암록에 어디까지는 1946년까지 경호선사가 저거를 방암록을 해가지고 이어가자 해가지고 그걸 써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몰랐죠. 51년간 거를. 대단한 거예요. 1946년까지 51년간 거를 해놓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3년 동안 3년 만에 저기를 수성결사를 해갖고 이거를 3년 만에 저기를 바꾸면서 조실이나 이런 걸 바꾸면서 괴탑을 해놓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50일을 나누기 3을 하면 3일은 상, 37에 20일 17번을 바꾸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저게 1899년에 하는 거거든요. 1899년인데 1946년에서 1899를 빼면 얼마야? 그게 51년이라니까. 맞냐? 대단한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저는. 야, 이 경호선사가 1946년까지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고요. 이 경호선사가 모든 걸 해놓고 출발을 하셨는데 51년 개탑이라고 했으니까 저게 52년인가? 52년? 있어보자. 1899년에 52를 집어넣으면 90, 11 하나 올랐고 5 1946년까지 해놨는데 저거를 1946년 맞나? 1899 7 7 여기가 3 9 47년까지 해놨나 보다. 47년 동안 47년 거를 미리 해놓으신 거죠. 그게 아무도 그거 잘 몰라요. 저기에 다 써있어. 그래서 시대적 인식과 선각적의 선구적인 선견 지명에 시작해서의 이 대혁신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에 맞춘 결사였다라는 것을 고익진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더라. 해갖고 또 이렇게를 써놨나 안 써놨나. 안 써놨으면 이것도 또 주석으로 뺐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주석으로 빼는 이유는 글자 수를 너무 써야 되는데 글자 수에 걸려가지고 주석으로 빼요. 봐, 이렇게 뺐죠. 뺀다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성이죠. 이게 한계. 그래서 이 PPT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고익진 여기 고익진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해놓고 여기는 여기다 주석을 딱 달아갖고 밑으로 빼거든요. 그냥 그거는 글자 수가 안 맞으니까 이제 제가 더 많은 걸 쓰기 위해서 주석으로 주석은 또 글자 수로 안 쳐줘. 그런 게 있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그냥 하시고 고익진 경어의 선사상과 정토관 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경어의 정토관은 선사상과 결합되어 있어요. 말했죠? 아까도 정해쌍수. 그런데 동반하는 도솔신앙인데 그 대신 경어선사가 정토관에서는 미타정토가 아니고 미륵정토를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화두의 성성적석과 일심불안을 연결시키는 거죠. 경어는 화두를 보는 문 가운데 아까 했죠. 성성적적을 평등하게 가지면 반드시 견성할 것이요.
연불론 가운데 일사불란은 일심불란이 잘못했네. 이거 고쳐. 잠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일사불란이라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일심불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이라 일심불란이라 일사불란은 현실 속에서 있는 거고 이거는 수행 가운데 있는 거라 일심불란한 마음을 어지럽지 않으면 결정코 왕생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경철코 왕생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등화마상에 주는 글에서도 그의 칼군대에서 아까 봤죠? 언급하고 있더라. 그래 놓고 이것도 언급하고 있더라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그것도 밑으로도 자세히 주석으로 달았을 거예요. 근데 경 가운데 세 무리의 것이 모두 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보리심이 뭐야? 보리심. 그 중생들의 날마다 쓰는 보리심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맨날 하잖아요. 발보리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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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심을 내라 이 말이야. 보리 곧 중생들이 날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쓰는 그 성품짜리가 보리심이다 이런 얘기야. 잘 쓰고 계시나요? 각자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 해가지고 막 써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잘 써야지. 그 성품 만약에 능히 이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능히 관상샘매를 성취하거나 혹은 능히 일심불란을 성취하면은 저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랴. 이것도 경허선인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관상삼매 일심불란 또 나왔죠. 근데 뭐에는 지장이 없다. 왕생. 여러분 왕생 육락하려고 하는 거라 왕생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지장이 있더라 없더라.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규봉선사가 이르기를 규봉종밀선사도 연불자라고 했어요. 영명연수선사도 물론 선도 하시죠. 선과 연불을 다 겸하시는 분들 이르기를 연불에서 정토에 나기를 구하더라도 나오죠. 연불해 갖고 정토에 나기를 구해. 어디? 미타 정토겠지 뭐 여기는. 경서사가처럼 그렇게 독특하게 정해를 성취해 가지고 미등력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신 분이죠. 또한 16관법, 16관선, 16관선과 연불, 관상삼매가 그거죠. 16관법과 16관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요. 그걸 선으로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연불삼매, 아까 했죠. 일심불란. 그리고 반주삼매를 닦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한결 반주삼매경도 있죠. 이와 같이 한결같이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병호를 위해서 등이 문등 등이 생사를 해탈하여 정토에 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닦아야 한다라고 규봉종밀선사가 땡땡을 해놨죠. 여기서 이렇게 또 땡땡이 여기에 안 먹어요. 안 먹히면 이렇게 네모네모가 다 되는 거야. 이게 안 잡혀요. 저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땡땡은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규봉종밀선사도 이름이 선사잖아. 그러니까 선사는 달라요. 연불을 해도 달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6관법과 연불삼매와 반주삼매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한결같이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한다. 일심불란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미타불의 명어만 외워가지고 문득 생사를 해탈해서 정토에 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경허선사가 규봉종밀선사를 끌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불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규봉종밀선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선사들은 다 그래요. 선을 닦되 연불을 해서 닦더라도 연불이 어떻게 일심불란으로 해야 되고 관상삼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어는 연불에서 정토에 나기를 구하더라도 16관법과 16관선과 연불삼매와 반주삼매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경서사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랑? 규봉종밀선사랑.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명예하려면 결코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이니 경서사가 똑같아. 오로지 일심불란으로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이 곧 경성성불의 지름길이야. 지름길인 화두를 참고하는 분이라는 걸 주장했다. 그러니까 연불문이랑 이 화두참선문이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다만 연불은 계속 애워야 되니까 일심불란으로 하고 참선은 성성적적이 돼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와 같이 온전한 공력을 조사에 아까 했죠. 참고하는 분과에서 베풀면 누가 견성성불을 하지 못하겠는가. 누구나 다 한다. 화두를 참고하는 분 가운데 깨어 살피고 고연과 균등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니면 이 균등이가 뭐냐. 적적 똑같이 써놨죠. 성성 적적 능히 연불하고 연불만 가운데 말아 일심불란은 결정코 왕생을 한단 말이야. 아까 또 한 말 또 나오네요. 일심불란이 어찌 깨우고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하지 않냐면 균등히 진임이 아니겠느냐. 진임이야. 진이는 거죠. 진임이 아니겠는가. 똑같다 이런 말이죠. 경어는 이글에서 만약 온전한 공력을 조사에 성불하는 참고하는 분에 가지면 누구나가 견성성불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화두를 참고하는 분 가운데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면 반드시 등이 견성하고 또한 연불물 가운데만 일심불란은 결적왕성이 있다. 일심불란은 화두를 참고하는 분 가운데 깨어 살피고 균등히 지는가 분 가운데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한 말을 또 하고 계시죠. 그것이 경어가 주장하는 뭐야? 이것이 경어가 주장하는 정토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사상이죠. 경어선사의 선사상, 성성적적. 경어가 주장하는 정토관은 일심불란. 이걸 그냥 정확하게 정토관과 선사상을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개 10지 이상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내내 그 동수정의 계사문에 써있는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대개 10지 이상의 보살도 오히려 보신불의 정토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신불은 뭐예요?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로서 몸을 받아서 가는 거를 보신불이죠. 그게 어디예요? 연불에서 가면 미타정토죠. 보신불의 정토를 전부 못 본다는 얘기죠. 10지 이상의 보살도. 그런데 번뇌에 얽힌 범부가 능히 생사를 해탈함이 그 공덕이 온전히 일사불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힘든 얘기죠. 만약에 연불을 하는데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또 일사불란이 아니라 자기 썰사 여기 이씨놈 일사불란은 왜? 여기 바꿔주세요. 일심불란. 일심불란. 이렇게 한 번씩 읽으니까 다 잡히는구나. 이게. 보기 싫어. 여기 하라니까. 응? 왜 그래? 왜 그러실까? 여기. 여기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나? 미쳤나? 열심. 만약에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어찌 단번에 벗어나겠느냐. 일심불란 되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연불자들이 특히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무조건 연불만 한다고 벗어나? 아니죠. 절대 못 벗어나요. 번뇌에 얽힌 범부가 등이 생사를 해탈하면 그 공덕이 온전히 일심불란에 의지함이니 만약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어찌 단박에 벗어나겠는가. 그리고 번뇌에 얽힌 범부가 능히 생사를 해탈한다라면 그 공덕이 온전히 일심불란을 의지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니 만약에 일심불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한다. 생사해탈을 한 번에 벗어나버리지 못함이니 그만큼 일심불란의 어려움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심불란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특히 연불자들이 그걸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또 반복되고 있네. 반복. 이거 설마 내가 앞에 걸 반복하는 건 아니겠지? 또한 경어는 이건 또 어디 갔냐?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
이거 몇 번이야? 손을 좀 봐야 되겠네. 괴롭다. 어디로 가냐? 응?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 에이씨. 맞아? 응. 또한 경우는 그가 1900년에 작성한 남원 천은사 불량기서, 남원 천은사 아시죠? 샘천자야 샘이 숨어있다 해서 서문에 서서 부처라 하면 깨달음의 뜻이니, 그래서 부처라 하면 깨달음이라는 거요. 지극한 정성의 기도 발언으로 필경 극락 국토에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경호선사가 대선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원 천은사에 가서 불량개서를 써주거든요. 이 불량개서는 뭐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불사를 하는데 양식으로 이렇게 받아. 그거를 계모임이죠. 쉽게 말하면 계모임의 서문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 하면 깨달음이다. 참 대단하죠. 부처라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의 기도 발언으로 필경 극락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진도 있죠. 최종진도 이거 그 학자예요. 그의 논문 경어 성우의 선과 정토관에 대해서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또 이렇게도 또 아마 이게 주석으로 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져서 경어집 장상사 김석도에게 보내는 글에서도 참선과 주력과 기도와 연불 등 모든 수행이 이미 내 마음 것이 이 마음 밖의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장상사 김석도는 뭐예요? 예천 용문사에서 만난 그 선비들에게 두 통의 편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서도 이걸 언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겁난다 씨야. 즉 경어가 주장하는 정토관과 선사상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이 있어요. 선사인 경어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예를 근본으로 하는 성성적적에 깨어 살피고 교묘함을 군딩히 지닌 요것이 뭐더라? 선수행 정신인데 선사의 대자자비한 하근기 중생을 하는 정토신앙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뭐더라? 관상삼매 일심불란 이거를 같이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연히 증명해 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처럼 경어는 선과 교 어느 한 군데에도 국집한 단순한 선사나 종장이 아니고 내가 선사다 종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주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경어를 근대 불교의 중흥주로 평가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대단한 중흥주죠. 나가는 말 나오네. 오마이 카트 했다. 나가는 말? 나가는 말이 또 근데 길면 안 되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선사인 경화가 과연 이러한 대수성결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개혁운동의 실체는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현실성에서 현실인식이죠.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직시하고서 오로지 쓰러져가는 우리의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영집하고자 했던 성각자 노선사 경화만이 획기적인 역량이었다고 본다면 역량이죠. 역량이 아니면 못해요. 선각자인 경어의 이러한 투철한 역사의식 속에서 급진적이고 과감하게 진행되었던 이러한 개혁운동이 시대적 인식과 결합하여 어떤 것을 탄생시켰죠? 동수정의 동생소설 동성불과 개사문의 해인사 수성결사의 탄생이 경어의 독창성을 비롯되어 동맹으로 나타나게 됐더라 이런 얘기죠.
아무나 못해요. 즉 경어의 결사운동은 고려조의 보조 진울과 조선조 서산휴정의 선수행의 법맥을 이은 수성결사로 조선 후기의 자력성불의 선풍이 세잔하고 타력신앙에 빠진 혼란의 시대에 일어난 새로운 수혈운동이었더라. 이는 비단 출가 승려뿐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까지 포함한 사보대징에 참여한 현실 성불의 광범위한 결사였으며 당시에 성행하는 연불신앙의 불교 사조까지도 다 연불신앙을 수용해서 자력성불의 선풍을 진작하려는 경어의 역작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대작이었다 이런 얘기죠. 경어의 성결사 운동에는 기존의 정해쌍소라는 참선수행의 요소 이외에도 당시의 정토신앙 특히 도솔상생의 미륵신앙까지도 수용한 개혁적인 결사운동이었고 이는 이전의 진울의 결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어의 결사는 진울의 정해결사를 계속하면서도 선종의 결사의 미륵등토의 사상을 과감히 결합하였다는 점이다. 언제 끝나? 두 결사의 유사성은 동맹을 통해서 공동인용과 공동생활에 염두에 둔 측면에서의 확인해 볼 수 있고 물론 선법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선종의 수성결사와 미륵정토 사상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어의 계사는 종래의 결사와 구별되는 누구굴사, 보조국사 진울의 결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며 경어의 실천 실수에 기초한 실참실수죠. 실참실수에 기초한 탄탄한 사고방식과 중생구조의 현실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다. 어디서 끝나? 오마이. 그럼에도 많이 있나? 많구나. 어디서 끝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사문의 정해 결사 규례에서는 사조에서 이미 결사에 참여한 이는 정해를 위해 급히 힘쓸지언정 도솔에 나기만을 원하지 말라. 발언만이고 중요한 말을 또 하고 있네. 여기서 도솔에 나기만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 한다? 발언만 있고 발언은 도솔을 천에 나기를 발언을 하지만 정해를 닦는 거는 그런 행위 없으면 그 원은 곧 헛된 것이 돼서 헛된 데 돌아감이니라 라고 경원사가 못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정해 계사 규례의 제4조에서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경어의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은 도솔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해를 닦자는 거예요. 정해를 닦아서 그 발언을 도솔천에 뒀기 때문에 도솔로 가지만 거기서 뭐라? 환도중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해결사를 통해서 경어가 깨하고자 했던 위대한 점은 중생규제에 입각한 불교 본령의 회복이며 불교 본령이 뭐예요? 불교 목적의 본래 목적의 회복이요. 뭐예요? 중생구제죠. 중생구제. 그것에 대한 선지식의 철저한 자각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게 중생구제를 할까 하다 보니까 깨친 자가 안 깨친 자를 좀 데리고 가라 이 말이야. 같이. 어디로? 도솔천으로. 그 도솔천에 가서 뭐 하든 상관없지만 다시 그 목적은 환도중생을 하자라는 게 경어선사의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끝나네. 이런 진짜. 어떡하냐. 빨리. 끝내야 돼. 경어의 이 현실적 구원사상인 미륵신앙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돈의 시대의 정법이 사라지고 말법의 시대가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시대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 암울한 현실의 시대야 중생들에게 미래해야 되는 희망을 주려는 무신사의 중생구제에 대한 대단한 흐름으로 일정한 소역과 이거 아까 한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했는데, 또 들어가네. 아닌가 보다. 이거 결론이라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 이거 조금 이상해졌어. 경어의 현실적 고원사상의 미륵신앙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돈의 시대에 정법이 사라지고 말법의 시대가 현현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의 시대에 중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는 노신사의 중생기제에 대한 대자 대비와 시대 인식에 대한 선각자의 선구자적인 선견지몽으로 이 시각에서 원흉해통, 이 시각에서의 원흉해통이 가장 중요하죠. 원흉해통이 불교적 대혁신운동이었다는 점이 경어선사의 동성물과 개사문의 가장 큰 빛나는 그러한 업적이겠죠. 그러므로 이에 개사문은 노신사 경어 자신의 철저한 자각의 혼자 자각의 발로로서 선과 연보를 통한 자력과 타력을 모두 수용하여 대동결합한 독창적인 대개사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어의 경계에서는 연불이건 참선이건 모든 수행이 계속 정진하면 분별망상이 끊어지고 고요해져서 일심경계가 일심불란이건 성성적적이건 간에 일심경계가 되면은 결국 다 함께 부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어선사가. 그래서 경어는 선의 생활화와 일상화를 모색했던 인물로 경어선사가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예요? 실천운동가야. 실천운동가. 선의 생활화, 선의 일상화. 아주 그냥 선을 멀리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인물로 대중 속에서 선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선의 혁명가라네요. 그래서 경어선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어선사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야? 선의 일상화. 일상 속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대중화. 경어선사의 위대함이 이거죠. 선의 일상화와 선의 대중화. 그래서 경어선사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총체적으로 경어선사를 또 다른 말로 선의 혁명가라고 그래요. 선의 혁명가. 경어선사가 선의 혁명가야? 뭐냐? 혁명가야. 경어선사를 선의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어선사는 선을 멀리 둘 게 아니고 항상 일상 속에서 심지어는 연불해! 누가 연불 못하게 했어? 그 대신 일심불란! 이래가지고 뭐를 하든지 간에 다 같이 수용해서 일심경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경어선사의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잘한다 끝냈다 내가 이겼다. 자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경어법어 있죠. 원효에 대해서 정목이 안계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계현. 그 다음에 고익진. 여기 있죠? 고익진 있죠? 경어성우, 경어당 성우에 이렇게 썼네요. 경어당 성우에 도솔이생론. 쉽게 간단 말이에요. 도솔이생, 시울리. 도솔이생론과 그 시대적 의. 이 고익진 선생님이 회갑 기념으로 이걸 쓰신 건데 굉장히 정확하게 맥을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고영섭의 경어성우에 굉장히 많은 걸 참조해. 고영섭의 경어성우의 불사와 결사, 김경집의 경어의 정해결사와 사상제고의, 김영수의 경어성우 생애와 선세상, 최봉원 교수 덕숭설학. 이 덕숭설학에서 그 저번에 그 뭐야 이 덕숭설학에서 완전히 깽판을 치신 분 누구냐 이 생각이 갑자기 왜 안 나냐. 권상로 아니고 나 이종수 박사도 유명하죠. 이성타 성타 스님 등등. 또 있어. 최종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최종진, 김성순이라는 분도 있고 경허, 그다음에 김상영, 최병원, 김방영 교수까지 다 나왔네. 아주 그냥 몽땅 다 충동했네요. 또 있어? 없다. 자, 그래가지고 앱스트랙트, 키워드,
아, 6번째까지? 이게 번호가 맞냐? 이거 넘어가는 거라 여기서 일단 끊어야 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